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값진 진주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희귀성, 희소성. 아마 그것은 잘 찾아보기 힘든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희소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이 지구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그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희귀가 되고 희소성이 될 것입니다. 11년 전에 진주 지역에 운석이 떨어진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발견된 그 운석의 가치가 50억 가까이나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진주시 대곡면에 떨어진 운석을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죽기만 하면 인생 대박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돌멩이로서의 가치는 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구의 것이 아니기에 희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값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가치와 또한 이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6번째 이 말씀이 오늘 진주 비유입니다.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상인의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상인은 단순히 진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수많은 진주를 다루었을 것이고 이 진주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진주는 인공이 아닌 자연산이기 때문에 그 값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현대의 진주는 어떻습니까? 인공 진주가 많아서 그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보다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이아몬드보다 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산 진주는 아주 값진 진주여서 그 값을 매기기가 많이 힘듭니다.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진주가 있는데 그것은 2,500만 데나리온짜리 그 진주를 소유를 하고 있었답니다. 데나리온 그 값은 오늘날 바로 하루 임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임금이 때로는 10만 원, 또 기술자는 2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그러면 엄청난, 즉 2억 원이 넘는 거의 5억 원에 가까이 되는 그런 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값진 진주가 많은 값이 매겨졌는데 그처럼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상인은 어느 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진주는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보배와 같은 진주였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 나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사고 파고 하는 그런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 부, 명예, 그리고 쾌락, 셀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 최고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목숨처럼 이렇게 해나갑니다. 많은 부를 찾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 생애를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주 상인이 발견한 것은,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이제 똥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그가 추구했던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율법,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력, 그리고 자신의 지위, 자신의 가문,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용없고 오직 가치를 예수 그렇게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보통 이제 진주를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 장사꾼이었습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좋은 진주를 싸게 구해서 또한 값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팔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너무나 좋은 진주를 하나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진주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녔지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값진 진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아주 값진 진주, 자신의 생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단 하나의 귀한 진주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좋은 진주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가장 가깝게는 탁월한 진주입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주를 사기 위해 헤매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상인은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됩니다. 상인이 재산이 얼마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이 많았던, 재산이 적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값진 진주 하나와 바꾸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에 보면 이 상인은 단순히 그 값을 이제 소유해서, 물건을 소유해서 어떻게든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그 진주를 구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탁월한 진주이기에 자신의 생에 한 번이라도 소유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 때문에 이 진주를 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사고 파는 과정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이 값진 진주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진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그 앞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게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제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다니는 것 가운데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두 비유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뚜렷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동일합니다. 농부는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만난 값진 진주,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파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진주가 진짜 진주인지, 어떤 진주가 그리고 가짜인지, 어떤 진주가 값이 있는지, 어떤 진주가 값이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발견한 진주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희소성이 있는 그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운석 덩어리, 그가 이 우리나라에서나 또한 세계에서나 그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것처럼 이 진주 상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라 해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라면 그 진주를 팔아서 이유를 남기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진주를 얻고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까닭에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아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소개해 줄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다메스크로 그는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실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당하는 그 어려움,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나운 이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화영대 위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목숨보다 더 귀한 보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떤 것이 알 수 있도록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았던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때로는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잠시 이제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이제 희미해지거나 때로는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또한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과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이 복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눈물이 많은 자에게 어떻게 애통하는 자들이 이 복이 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하고 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그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어떻게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경험한 기쁨이며 누려야 할 그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치 우리는 지금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극히 값진 진주가 정말 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더욱더 발견해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농부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비유 사이에는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엔 차이점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농부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밭을 일군 것이 아니라 보화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찾던 중에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보물지도에 나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보물이 있구나 하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밭을 갈다가 뜻하지 않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좋은 진주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먼 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 아마 찾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듯이 이 보물섬, 보물이 있는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시 진주를 구하는 상인들은 홍해로, 페르시아만으로, 때로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진주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진주가 생산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감수했던 그 수고로움을 전혀 개시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주 상인도 열심히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충만하려면, 그 기쁨과 가치가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려면 우리도 수고와 노력이 아깝지 않게 여겨져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받는 은혜는 내가 구하고 힘써서 우리는 때로는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있다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묵상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주, 은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듣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번 듣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속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한두 차례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상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도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생활 가운데 한 주간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가 쉽게 발견되어진다면 그 진주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골동품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면 그것은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반면에 오래되지 않았어도 희소성이 있는 물건은 가치가 있습니다. 11년 전에 진주에 떨어졌던 그 운석처럼 희소성이 있는 물건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만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듭한 이후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값진 진주, 즉 은혜는 우리에게 값진 진주입니다. 은혜를 너무나 쉽게 한번 발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다림과 인내 없이 너무나 쉽게 또한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짧게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값진 진주, 은혜는 우리에게 값진 진주입니다. 이 값진 진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는 희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귀한 것은 그 귀한 것을 아는 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때로는 그것을 빼앗길까 봐 우리는 가둬주고 싶고 보여주기 싫은 정도로 가둬놓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의 아주 좋은 금고에 넣는 것처럼 귀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한 그런 분들은 그 귀한 것을 자기에게 있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진흙 같은 존재로서 그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주, 값진 진주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값진 보화를 넣어주셨고 값진 보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과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이 값진 보화, 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귀한 것을 소유한 기쁨이 때로는 많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음에도 다른 것으로 더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까요? 다른 것을 우리는 더 채우려고 할까요? 기쁨과 감격이라는 이 말이 우리 생활 중에서 어느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삶 속에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입한 상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 때문에 날마다 기뻐합니다. 그 진주를 보며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살려면 내 삶 속에 각오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기쁨은 그냥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내 방해가 된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본문의 진주상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상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자기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얻은 진주의 가치는 그가 포기한 모든 것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는 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오늘 진주상인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판 것들은 자신의 가치 있는 것들일 수 있지만은 그가 얻은 것은 진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더 큰 축복을 받은 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경험한 많은 그런 주인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재물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 때로는 내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내 재능도 들고 때로 내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도 희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 부, 명예를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암송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순위를 어디에 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열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는 것들,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것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입니다. 진주상인이 모든 것을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이익이며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가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은혜를 얻는 그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일은 희생을 치르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더 값진 것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것도, 내가 더 즐기고 싶은 것도 예수님의 소유의 그 기쁨과는 대체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값진 진주, 이 탁월한 진주를 소유하고도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희생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들, 때로 나에게 손해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값진 것을 구하는 수고와 같습니다. 천국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치른 자들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질그럴 것 같은 나에게 바로 진주를 주셨고 그리고 가장 값진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보배이십니다. 이 진주이시며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 수고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물질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진주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값지고 최고의 가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단 하나의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극히 값진 진주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주상인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며 그분을 소유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늘 것 같은 그리고 질그릇 것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진주 보화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또 날마다 우리 속에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